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과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고요. 또 화면을 보시고 짧은 구절이니까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네, 이번에는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네, 올 한 해 우리 더불어숲의 키워드를 생태와 감사 이렇게 두 가지로 정했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에 대해서 올 한 해 나아갈 그런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혹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동참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또 강조할 필요성도 있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생태적 감수성과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감사의 노트를 구입해서 시작하신 분들도 좀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또 전문가를 한번 좀 모시고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생태 관련 도서들을 이렇게 찾아서 읽을 때마다 어떤 절망감 같은 걸 느껴요. 이게 도대체 회복이 될까? 삶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문명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데 과연 인류가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절망감 같은 게 듭니다. 모르고 살 때는 괜찮은데 알면 알수록 이 예측치, 통계치가 정말 만만치 않아서 절망감이 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이기 때문에 더욱더 희망을 붙들어야 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암울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또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이어 두 번째로 생태적 감수성과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혁명가적 영성의 차원에서 우리가 정의, 생태, 평화 이 세 가지를 붙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생태하면 떠오르는 스타가 있죠. 바로 어린 학생인데요.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그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 또는 발달 장애의 하나인 관심 분야, 활동 분야가 제한되어 같은 행동 양상을 반복하는 야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그레타 툰베리는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는 동물의 모습을 보여준 환경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이런 거 보시죠? 거북이 코에서 빨대 빼내고 막 그냥 플라스틱에 엉켜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많은 이 동물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한 분야에 집중하는 야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경에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운동을 하는데, 이 정치인들이 내놓은 해법들을 보면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는 이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매주 금요일 기후 위기에 책임 있는 스웨덴과 유럽의 정치인들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다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운동은 기후 시위,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혹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270여 개 도시로 퍼지죠. 2018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단상에 오른 그레타 툰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아이들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당신들은 아이들의 눈앞에 있는 미래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흉내만 내는 정치인들, 당신들의 침묵은 죄악입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호소를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앞당겨 사용함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고, 지구의 생태적 약자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도처의 생태적 약자들, 인간과 비인간 모두 통틀어서 생태적 약자들의 탄식 소리가 지금 난무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태적 관점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본문은 정의의 관점에서 주로 접근했습니다. 출애굽을 애굽 제국의 포갑으로부터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킨 사건으로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을 생태적 관점으로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생태적 고통과 부르짖음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린 엑소더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대 근동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이고, 소위 말해서 여러분 세계사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곳,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때가 약 2100년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기원전 5000년 무렵에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데스강 유역, 세계사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 유프라데스 유역은 식물의 성장에 최적화된 기후 조건이었어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 지역에 우루라는 농경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발화하고 있는 그런 시기죠.
그런데 기원전 약 3,800년 무렵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국지적인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되자 우르는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너무 풍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인간의 문명을 특별히 발달시킬 필요성이 없었다가 기후 변화가 일어나자 이제 문명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제 관계 시설이라는 게 필요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방을 쌓기도 하고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고 운하를 만드는 등 관계 시설을 개발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길가메시 서사시, 그러니까 인류가 지닌 가장 고대의 서사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다라고 지금 이제 비판적인 학자들은 주장을 하죠.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인류 최초의 문학과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아브라함의 고향 도시 우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농촌 공동체였어요. 소규모 공동체였는데 이런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도시 우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메르 문명은 인류 최초의 정복 전쟁과 신분 제도를 만들어낸 도시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문명은 이 생태적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을 생태적으로 바라보면 인류 문명에 나타난 그 제국들은 모두 이 생태적 위기의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기로 돌아와 보면 기원전 22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방에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약 300여 년 동안 이어지는 가뭄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지금 거의 사막기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찬란했던 이 갈대아 우르의 수메르 문명은 막을 내리기 시작하죠. 지금은 고대 유적지로 그냥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우르가 겪어야 했던 사건은 인류 문명이 경험한 최초의 기후 위기였던 셈이었던 거죠. 바로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 위기 때문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기후 위기 앞에 속수무책일 뿐인 대제국 우르를 떠나 노아의 언약을 이 땅에 성취하는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바로 직전에 이 노아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언약의 언약 대상자들은 인간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라는 것을 노아 언약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노아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데 가나안의 삶도 녹록지가 않았죠.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거기서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위기도 경험합니다. 이는 우르와 다를 바 없는 애굽 문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애굽 문명이 우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비슷한 처지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고 결국 야곱의 가족,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가족들, 소위 12 형제들은 바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은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기후 난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발생함으로 생존이 불가능해질 때 그 생존을 찾아 기후 난민이 되어 애굽으로 이주한 거라는 겁니다. 현재 해마다 2,500만 명 가까이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나서 뭐 피신하고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왔고 이런 건 다 이 전쟁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에요. 정치적 사건 때문에 발생한 난민들이 제주도에 찾아온 거지만 그냥 기후 문제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기후 난민들이 한 해 2,500만 명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2050년이면 무려 약 3억 명 정도가 한 해에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되는 이 기후 난민의 모습, 우리는 거기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실감 나지가 않죠. 근데 이 정도의 기후 난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바로 그 전형적인 기후 난민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이야말로 전형적인 기후 난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도 바로 이런 생태정의적 성격을 지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기후 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기후 난민을 억압하면서 유지되는 제국이었죠. 히브리 노예들을 억압하고 채찍질하고 그들을 착취합니다. 자고로 제국이라는 것은 언제나 환경을 착취하고 생태적 약자와 약소국을 착취하여 유지되는 법이죠. 지금의 제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졌든 상관없이 제국은 반드시 이런 환경 착취와 생태적 약자들을 착취하여서 유지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통찰을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죠. 이런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코 생태적 문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율법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제국들은 결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태초에 창조하신 그 에덴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국은 노아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문명이 아닌 것이죠. 인류가 매일 소비하는 자원과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한 것이 바로 생태 발자국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죠. 2014년에 측정된 자료에 의하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생태 발자국 용량은 1인당 7.8 헥타르라고 해요. 우리는 평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 헥타르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죠. 그냥 수치만 그냥 대충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7.8 헥타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자원을 쓰고 쓰레기를 배출하면 지구가 감당이 된다는 겁니다. 지구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계 생태 발자국 평균 용량이 2.6 헥타르로 지구가 1.5개 있어야 세계인의 소비가 감당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2014년 통계입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뒤인 2018년 수치에는 지구가 1.7개 있어야만 지금의 소비를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더 많이 소비하는 선진국들은 생태 발자국이 훨씬 더 크겠죠.
여러분 한국은 어느 정도일까요? 2016년 기준에 4.2 헥타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비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지구가 약 3.3개 있어야만 우리의 소비를 감당하는 정도로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생태 발자국이 일본은 4.5, 그러니까 일본은 훨씬 더 소비적인 것이죠. 우리보다는 더 세죠. 4.5. 영국은 5.3. 그러면 미국은 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미국은, 요즘은 거의 안 부러워하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것도 나라냐 뭐 이러는데, 황당한 건 지난주 보니까 아예 국회의사당을 점령을 해버렸더군요. 세계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미국은 생태 발자국이 몇일까요? 9.7 헥타르예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소비를 하면 지구가 5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서 지구 5개가 있어야만 가능한 소비 생활을 하니까 지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저 문명을 포기하지 못해요. 왜? 제국은 그 정도 소비해야 유지되는 문명이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2017년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해버리죠. 우리 그 기후 협약을 지켰다간 이 문명이 망한다, 우리는 그 동의 못하겠다, 탈퇴해버려요. 전 세계가 이거 기후 위기를, 모든 전 세계의 나라들이 이거 기후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가 협약을 맺은 파리 기후 협약을 미국은 탈퇴해 버려요. 왜? 그거 지켰다간 문명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그 문명 유지하면 지구가 망하게 생겼는데요. 이게 지금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이든 우르든 기후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문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국 문명은. 그러니까 이런 애굽 제국 아래에서 기후 난민인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시죠. 그 과정에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가장 먼저는 우상 타파적인 성격을 지녔어요. 애굽이 섬기는 그 신들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 10가지 재앙은. 그러나 우리가 이걸 정의적 관점에서 보면 우상 타파적인 재앙이지만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기후 위기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보세요. 환경오염, 생태계 교란, 전염병, 간염병, 기상이변 등이 일어난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자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사람과 가축의 모든 장자가 죽는 생명 멸종의 재앙이죠. 이제 곧 2050년이면 이 지구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현상을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으로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야 바로가 놔주죠. 놔준다는 건 여러분, 그 문명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문명이라는 건 히브리 노예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지금 택배 노동자들이 여러분 배달 안 하면 삽니까? 못 살죠. 근데 그거 없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장자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래서 놔줍니다. 놔주고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 문명은 유지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추격하죠. 히브리 노예들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홍해에서 전부 익사합니다. 상호 의존이라는 창조 세계의 존재 방식과는 무관한 애굽 제국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 난민을 억압하였지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무릎 꿇리셨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나 애굽이라는 제국 문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무너진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바로 가나안 땅, 그곳에 창조 목적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 자체가 창조 세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생태적 비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비전을 성취하도록 부름받았지만 그들은 실패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 이스라엘로, 새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전을 성취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몸인 이 세상을 돌보고 보존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녹색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녹색 교회에 대한 소개를 좀 했었는데요. 이 녹색 교회가 되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 공정무역 교회로 저희가 한국 최초의 공정무역 마을위원회에서 한국 최초의 커뮤니티로 제1호 자격증을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자격증을 받기 위한 기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녹색 교회가 되기 위한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이 소위 말하는 녹색 교회 열 다짐이라는 건데요. 이 녹색교회 열 다짐은 5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5개의 영역에 2개의 다짐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개의 각 하나의 다짐마다 3개의 실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몇 개의 실천 사항이 있는 거죠? 당연히 10가지 다짐이니까 30가지 실천 사항이 존재하는데 오늘 이 30가지를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10가지 다짐만 그래프로 잠깐 제가 보여드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오늘 오후에 밴드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는 이거예요. 선포, 캐리그마, 교육, 디다케, 조직. 이거는 이제 뭐 헬라어가 없으니까 그냥 영어로 썼네요. 보니까 organization 이라는 것이고, 친교, 코이노니아, 봉사, 디다케, 이 5가지 영역에 2개의 다짐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선포입니다. 캐리그마죠. 제1다짐,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제2다짐,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자연이 한 몸임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교육, 디다케, 제3다짐인데요. 창조 보존에 대해서 교육해야 한다. 제가 오늘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을 식사하면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창조 보존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번째 다짐, 어린이와 청소년을 친환경적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organization인데요. 조직, 그러니까 환경을 살리는 교회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무역도 공정무역위원회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팀이. 그런데 여기도 환경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냐, 이거입니다. 그리고 제6다짐, 교회가 절제하는 생활에 앞장선다. 그 다음에 친교, 코이노니아인데요. 제7다짐, 생명밥상을 차린다. 여기 실천사항 보면 짬밥을 남기지 않는다, 로컬 푸드를 사용해서 음식을 한다, 어느 날은 채식만 해본다, 뭐 이런 건데, 한번 우리 여지역회에서 이런 논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어떻게 과연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 문화를 이 친환경으로 만들까,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각 셀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이런 논의들이 활성화되어지고, 각 가정에서 이런 논의들을 활성화해서 다양한 실천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이것을 교회 전체의 운동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봉사인데요. 디아코니아는 제9다짐, 녹색 살림터를 운영한다. 이건 녹색 가게, 뭐 이렇게 재활용 가게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제10다짐, 창조 보존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0가지 다짐, 각자 3개씩 실천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밴드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셀에서 좀 나누고, 가정에서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또 우리 교회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주보도 재생지를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보통 한 주에 한 100 몇 장 정도 복사하죠? 일반적인 예배 때?
한 120장 정도 복사하나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냥 밴드를 통해서 계속 올려주고 재생용지는 꼭 필요한 뭐 한 10장 정도만 그냥 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아예 종이 소비를 줄인다든지 다양한 어떤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운동을 올 한 해 좀 해보면 좋겠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여지역회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각 가정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셀에서 이런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그런 실천 사항들을 같이 공유해서 교회 전체가 실천해보는 그런 운동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성자적 영성 중에 감사에 대한 운동인데요. 제가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감사 일기를 쓰는 거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최근에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 일기를 우리가 다 함께 쓰기에는 좀 벅차요. 안 쓰던 사람이 일기 쓰려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감사 노트를 활용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감사 노트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걸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 노트는 153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잘 아는 것처럼 153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물을 던져 잡은 물고기 숫자죠. 감사의 그물을 던져 은혜의 물고기를 잡으라는 뜻으로 저렇게 정했구나라고 저는 읽힙니다. 그런데 이 153은 뭐냐? 1. 하루 한 번 말씀 묵상하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이제 1년치, 한 번 사면 1년치니까 여러분 뭐 구입 못했어요 이런 핑계 못 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사면 1년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를 매일, 그것도 간단해요. 어제 본문 같은 경우는 4절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짧게라도 묵상을 하면 거기다 갈매기 표시 그냥 하면 됩니다. 네모 칸에 갈매기 표시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온데, 이게 이제 메인이죠. 하루 5가지 감사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뭐 대단히 뭐 스펙터클하지도 않는데 우리의 일상이, 특히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니까 맨날 똑같고 애들하고 싸우고 밥 해주고 이런 건데 5가지를 새롭게 여러분 적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새롭게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소위 감사의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감각이 생기고 나면 전에던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들이 애써 찾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가지를 매일 적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하고 셀장들은 검사를 할 겁니다. 셀원들은 셀 장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셀 장님들하고 운영위원들이 감사 노트를 안 쓰고 있다.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 교인에서 제명하는 걸로. 그건 너무 세니까 그럼 수찬 정지하는 걸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을 적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먼저 해봤어요. 가능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데 너무 어려운 데, 목사가 하기도 어려운 거를 성도들께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리더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됩디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도 새벽 3시까지 설교 준비하고도 썼어요. 어제도 새벽 2시까지 하고 집에 가서 하려고 가방에다 분명히 넣었다고 생각하고 집에 갔는데 감사 노트를 찾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어제 걸 썼습니다. 내가 설교하기 전에 이걸 쓰고 설교를 해야지 안 쓰고는 자격이 안 된다 생각하고 쓰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보면.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다음 3번째는 하루 3번 감사를 표현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여러분 감사 노트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갈매기 표시하면 끝나요. 나 3번 했어? 안 했어? 그냥 갈매기 표시만 하면 끝나는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표현하기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표현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절만 읽었지만 시간상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어느 한 마을에 들려요. 근데 거기에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너희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아니,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인다는 건 낫은 걸 증명하는 건데 신기하게 그냥 낫지도 않았는데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순종하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나아요. 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마 믿었던 것 같죠, 10명 다.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하죠. 한 명은 찾아왔는데 그 한 명 오늘 같이 읽었죠.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혐오하는 존재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찾아오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인 9명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 9명이 감사하지 않았는데 그 9명의 심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참 별짓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의심하느라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재발할지도 모르기에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나중에 잘 준비해서 찾아뵈려고, 이놈은 나중에가 문제죠. 늘 나중에 하다 까먹잖아요. 즉시 해야지. 감사는 어디 있지? 네 번째 사람은 원래 안 아팠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나 나병이 아니지 않았었나? 뭐 이러느라고 안 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은 겉으로는 나았지만 속으로는 아직 병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람은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하는 법이 더 중요하다. 법이요, 이거죠. 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감사로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말 한마디 한 것뿐이라고 생각해서 뭐 그리 감사할 건 아니지, 우리가 오다가 그냥 나은 거잖아 라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사람은 예수님 아니어도 어차피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사람은 이미 회복되고 있었고 저절로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와, 이걸 생각해낸 사람도 대단한데 보세요. 저는 이 글을 딱 읽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그렇다. 감사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10명 중에 한 명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보니까 이렇게 다양해. 여러분,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한번 대라보라고 그러면 한 100가지는 바로 될걸요? 우리 아내 같은 여자하고 살아서, 우리 남편 같은 남편하고 살아서,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힘들어서, 우울증 걸릴 지경이어서, 100가지, 지금 쓰라 그러면 100가지를 바로 쓸 거예요. 근데 그럼 감사한 이유를 써보라 그러면 10가지도 아마 못 쓸걸요? 그러니까 감사하긴 너무 어려운데 감사하지 않을 이유들은 너무도 많다 라는 것을 제가 이 글을 읽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 사람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가장 천대받았던, 멸시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찾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9명도 감사했을 수 있죠. 찰스 브라운은 이렇게 해석했지만 저는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으로 감사했죠. 여러분, 나병이 나았는데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걸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이 표현한 사람은 표현하지 않은 9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대? 그러면서 탄식을 하시더니 이 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9사람은 병은 나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은 듣지는 못했어요. 치유는 경험했지만 구원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9명 중에 1명이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더니 구원까지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했더니 이전 감사의 거리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감사의 제목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특히 경상도 사나이들, 밥 먹자, 아는, 자자, 이렇게만 하는 사람들은 표현을 안 해. 여러분, 노래는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고,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에요. 9명도 마음으로는 감사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매기 표시되어 있지만 노트에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153 원칙을 매일 실천하는 거예요. 결국 습관이 인격이고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가 아주 자주 반복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야고보서 우리가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럼 거듭났다고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냐고요? 아니죠.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내세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것은 오직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형성되어져요. 경건의 훈련 없이는 성품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잘 안 읽는데 제 책을 성자와 혁명가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자와 혁명가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발간하자마자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홍보도 못하고 사장돼 버렸어요. 물론 다 감사하게 코로나19 이후 시대라는 책을 써서 그 책 때문에 곳곳에 또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할 기회가 생기고, 오늘 저녁도 대전에 있는 한 교회가 설교해 달라고 해서 가는데, 이 성자와 혁명가 여러분 굉장히 수준 있지 않나요? 내가 참 내 얘기를 하자면 이런 책 여러분 어디 가서 보기 드뭅니다. 굉장히 수준 있는 책이에요. 이 정도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다른 곳에서 여러분 읽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를 보면 성자 같아요? 책을 보면 와, 거의 도인 수준이죠. 시간 초월, 공간 초월, 항상 이미 도착하고 부족함이 없는 세계를 지금 여기서 누리며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근데 왜 이 모양이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 경건의 훈련을 안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죠. 기도하니까 이만큼이라도 살죠.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의 훈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훈련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감사 관련 책들을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21일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왜 21일 프로그램인가 봤더니 우리의 뇌가 변화하여 내 행동이 습관이 되는 기간이 21일이래요.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 뇌에 이 시냅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시냅스라고 하는 회로가 형성이 되어지면 그 행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이걸 보통 뇌에 길이 새겨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새겨지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행동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즉 내 삶의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지식을 내가 가졌어도 그게 내 삶의 패턴, 삶의 방식이 되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습관은 곧 중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불평도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해보려고 해보세요. 명현현상이 일어나요. 손이 떨려요. 가슴이 뛰어요. 근데 저 인간한테 지금 비난을 한 방 쏴야 되는데 그걸 꾹 참으려니 가슴이 뛰어요. 모르핀이 막 지금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현현상이 나니까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걸 이겨내고 새로운 습관, 경청하고 공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항상 감사하는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들이는데 21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1일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세계적인 캠페인이 있어요. 참 별 캠페인 다 있죠. 21일 동안 불평 안 하기 실천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4단계가 있어요. 1단계,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 제가 자세한 내용은 생략해야 되겠어요, 지금 시간상. 2단계,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내 몸에 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저기 감사 노트도 씁시다, 감사 운동 합시다, 교회에서 이러니까 내가 불평하지 않아 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불평의 습관이 있구나. 그러면서 의식은 하는데 불평이 안 고쳐지는 상태. 3단계,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 그러니까 최소한 의식할 때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좀 단계가 높아졌죠. 제4단계, 의식하지 않으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 자동으로 되는 거죠, 불평하지 않는 게. 그런데 이거 뭐 못 알아듣는 사람 없죠? 그래, 그렇게 되게 발달하겠구나. 근데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이런 내용은 뭐 유치원생도 이해를 하죠. 왜 근데 이게 캠페인이 중요했는가? 저는 방법론에 있었다고 봐요. 방법론. 여기서 어떤 방법론을 쓰냐면요, 불평 밴드. 그래서 저도 감사 밴드를 우리가 제작해서 교인들한테 다 나눠드려야겠다, 막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평 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럼 불평 밴드를 찹니다. 세월호 밴드처럼 이 실리콘 밴드를 차요. 그래서 차다가 제가 생활을 하면서 불평을 해요. 아유, 진짜 20명은 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10명밖에 안 왔네. 이런 교회를 해 말아. 불평 한번 하죠. 그러면 이건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불평. 여러분, 인간은 마음으로까지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고쳐보자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바꿔 차는 거예요. 내가 불평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수십 번 고쳐 차겠죠. 부하 직원한테 야, 이게 또 이렇게 막 바꿔 차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루 수십 번 바꿔 찬대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의식하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내가 말로 불평하지 않으면 옮겨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밴드가 옮겨지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낸다. 그럼 이게 1일차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내가 10일을 성공했다가 11일차에 자식들이 나를 긁어가지고, 이것도 다 진짜 영성에선 다 잘못된 말이죠. 비진리의 말이죠. 자식들이 나를 긁어서,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내가 극도로 허락을 했을 뿐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이제 고차원적인 얘기고, 우리 지금 저차원적인 거, 감사부터 얘기합시다. 저차원적인 게 아니라 기초적인 거. 고차원적인 건 나중에 얘기하잔 말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감사. 11일차 때 그래서 불평을 쏟아붓고 비난하고 험담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옮겨 차야 돼요. 그러면 그게 다시 1일차. 그러니까 10일까지 실컷했다 다시 1일부터 시작해서 21일 채우려니까 사람들이 중도에 많이 포기한대요. 포기하겠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1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입으로 불평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21일을 하면 놀랍게 의식하지 않으면서 불평하지 않는 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와우. 중요한 건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방법론. 의식하게 만드는 도구를 사용한 거죠. 진짜 이제 수준이 있으면 그런 거 없이도 내가 항상 깨어서 자기를 알아차리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도구를 활용하고 공동체가 함께 캠페인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21일 연속 성공하는 거예요. 습관을 만드는 거죠. 뇌의 시냅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쉽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잘 안 되죠. 하지만 훈련을 하고 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 기도는 자연스럽게 돼요. 죽겠으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하나님 좀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는 해요.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게 자동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될 정도로 경건의 훈련을 했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감사 노트도 있고, 감사 우체통, 감사 밴드, 감사 릴레이, 감사 편지, 감사 서양문 작성, 수요 감사의 날, 추수 감사절, 감사 노트 봉헌, 별 방법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건 뭐냐? 이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이 감사 노트를 통해 감사를 습관화시켜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의 기초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저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해보려고 노력하는데요, 우리는 제 MBTI 기질상 기본적 안티 기질이에요. 이건 혁명가적 영성을 실천하는 데는 아주 유리해요. 그런데 성자적 영성을 실천하는 데는 가장 불리한 유형이에요. MBTI의 중간에 NT가 들어있는 유형들은 아주 불리한 유형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경건의 훈련밖엔 답이 없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지금 옆에 있다면, 이미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놀고 있다면, 그 아이들과 함께 의논해서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자. 감사 운동을 펼쳐보자. 그리고 생태적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 우리 집은 뭐부터 고쳐야 할까? 이런 논의들을 하면서 1년 동안 정말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켜보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켜보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생태운동이든 감사운동이든 혼자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파트너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버전을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한 신문사에서 공모전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답이 왔어요. 열기구를 타고 간다, KTX를 탄다, 지도상 일직선에 가까운 길로 가면 된다, 제일 끝내주는 건 내비게이션 켜고 가면 된다. 대망의 1위가 뭐냐?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태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절망이 돼요. 이 세상이 바뀔까? 이 문명이 과연 바뀔까? 아니, 문명, 이 세상을 떠나 내 삶은 바뀔까? 생태적인 삶으로 내가 바꿀 수 있을까? 또 내가 정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 혼자서는 힘들어요. 근데 그 험난한 길, 그 먼 길처럼 보이는 그 길, 좋은 친구와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셀 내에서 여러분, 셀장님들, 셀원들끼리 짝을 지어주세요. 각 가정에서도 짝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서로 한 주에 한 번씩 정도는
연락해서 감사노트 잘 쓰고 있냐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상을 잘 하고 있냐고 물어봐 주는 그런 파트너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그런 파트너가 되어줘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 길을 정말 올 한 해 잘 가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어차피 늦어진 김에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면 절망스러울 정도로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는 이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에 그저 이 세상은 불타 사라지고 저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영혼 구원의 복음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노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실제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거창한 이야기 밖을 향해서 외치기는 쉬워도 내 삶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를, 우리 교회의 문화를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태적인 감수성을 키워 친환경적 삶으로 우리를 바꿀 것인가? 어떻게 불평하고 비난하고 험담하지 않고 공감하고 경청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한 감사하며 감사를 표현하며 살 것인지를, 나 혼자서는 어렵지만 서로 약속하고 서로 점검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좋은 파트너, 좋은 공동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더불어 수비라는 좋은 공동체가 있기에 우린 도전해 봅니다. 실패해도 정죄하지 않을 공동체가 있기에 다시 또 도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것을 잘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 비판하기는 쉽지만 내 삶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10명 중에 9명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오직 1명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 넘게 찾을 수 있지만 감사할 만한 이유는 10가지도 찾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을 통해 내세의 약속이 주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태적 삶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교회 문화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코로나19 힘든 이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가 그런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